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에 금신상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요. 그 금신상에 대한 사건이 나온 지 한 1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16년이 지났을 그때는 이제 곧 그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되어지고 완전히 온 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지금 모든 관심과 국력을 모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은 어떤 신상입니까? 머리만 금이에요. 머리만. 그리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흙이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가 만든 이 금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뭐 금으로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금을 입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날의 국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신상인가 하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미터로 계산하면 30m, 30m. 그리고 폭이 3m, 3m. 그러니까 폭이 3m가 되는 이런 30m의 이런 금신상, 아파트로 치면 10층 아파트 정도의 이런 높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모든 관리들을 다 동원해서 아주 악대가 막 울려 퍼질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기를 이제 금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는 이 세상에는 어떤 신보다도 더 강하다,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 그런 자기의 이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이제 다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꼿꼿하게 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표도 나겠고 또 그동안에 그 다니엘을 위시해서 이 세 친구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저 어떻게 뭘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를 한번 없애버릴까,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임금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는 곳에 안 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저 세 사람 이 지방 관리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이 말씀에 거역해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또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 신하예요. 그런데 이 왕이 큰 배려를 베풉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제막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절하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는데 살려주겠고 그때도 안 하면 너를 풀무불간에 넣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지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런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이 세 사람이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제막식 한번 더 해도 이제 우리는 뭐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다니엘은 그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있었으면 다니엘도 절할 사람이 아닌데 아마 외국의 어떤 사절로 갔든지 아니면 중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뭐 걸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딱 이제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여 이제 뭐 더 할 필요 없고 또 더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 그것만 해도 그저 던져 넣으면 팍 하고 사람이 그저 불꽃 하나 튀기고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배를 더 뜨겁게 했으니까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은 그 풀무불에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를 던졌던 사람이 그 바깥에서 타져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러니까 안에 든 사람은 이거 뭐 타져 죽는 것은 뭐 정한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뜨겁게 해서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심기를 그렇게 건드려 놓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냐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신앙의 절개냐, 이런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고요. 우리 지금 이런 가운데서라도 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김해에서 한 중학교에서 학교 아침에 우리가 조례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에 대한 경애하는데 경애를 안 한 두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끝내 경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국회에 대한 경애하는데 이 경애라는 말은 안 맞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주목하죠. 주목. 국회에 대해서 주목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을, 지금도 국회에 대한 경애할 때 우리가 경애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주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술을 먹어야 된다든지, 술을 안 먹으면 그 직장에서 나가야 된다든지, 또 어떤 부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들도 한번 가지고,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그런 순간이 오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딱 결단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신앙 지키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 청년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막 총질을 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었어요. 너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 하면은 죽이고,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안 믿는다고 했는데 한 소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애를 바로 거기서 총으로 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에 학교에서 신앙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들도,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도 이 아모기와 같이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하면서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학생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다고요. 오늘 나에게 오늘 살겠느냐,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우리가 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가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너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신앙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 담대한 신앙, 정말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계시면 안 계시면 이게 뭐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걸고 그가 지금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어떻게 해요? 계신 것과 그 다음 뭐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 속성, 상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져내실 것이다.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 신앙이 1장에서 2장에서 온 것입니다. 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노에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육식을 하는 이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윤기가 나고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왕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되는 시대입니다. 죽어요, 죽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믿음대로 살려고 딱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임을 그런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 다니엘은 10배, 다른 사람보다도 보통 사람이 10배 아닙니다. 모든 게 수제들이 뭐예요? 수제들 가운데서 조금만 앞서도 그게 대단한데 그 수제들 가운데서 10배나 그 지혜가 성했다. 이래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을 1장에서 했다고요. 2장에서는 어떤 경험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 이거는 많은 이 박사들, 술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음 직전에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경험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지식을 가진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이 단순히 성경 배워가지고 가지는 지식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경험했던, 경험해서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요. 체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체험해야만 그 신앙이 견실하게 나갈 수 있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이 강대국이 바로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 느부갓네살, 그 앞에 뭐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 파리 목숨입니다.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권세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온
세상에 이런 임금들보다 더 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놀라운 이 신앙입니까? 오늘 이런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에 우리가 머리 숙일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체험해서 오늘 이런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타협하지 말고 딱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면 원칙을 정해서 원칙. 내가 새벽에 내가 기도하리라. 성경을 내가 읽으리라. 전도하리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내 신앙 주일 안식일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지키리라. 이런 비타협적인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앙이 견지될 수 있지. 그저 시대에 따라서 가는 대로 오는 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신앙은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딱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비타협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순교적인.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오늘도 어떤 경우서라도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을 꼭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타협하다가 보면 두 번 타협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의 원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